이 시간에는 박보경 목사님께서 재난 시대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바라도록 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2월부터 3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개인적 경험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제가 지난 2월부터 대구에서 있었던 일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대구를 강타해서 전국 매스컴이 한국을 시끄럽게 할 때에 저는 우연히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저의 92세 노모의 상태가 걱정되어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연락을 받고 대구를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대구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발병이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TV를 보면서 갑자기 변해가는 대구 도시의 모습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여기저기 건물 폐쇄가 일어났고 새로운 확진자가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도시는 점점 더 스산하게 변해갔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 몹쓸 전염병이 옮기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던 이웃 할머니들이 완전히 발길을 끊어버렸고 저희 언니들은 자가용 운전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저희 어머니를 와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예배는 당연히 취소가 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멈추어 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제게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해외에서 오염 지역을 통과하고 아프리카를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바로 대구를 내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오염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닐까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대구행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니 괴로움과 당황스러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아파트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가격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소독제를 뿌리고 마스크를 끼고 식사를 할 때에만 마스크를 벗고 같은 집에 있으면서 옆방에 지내면서 격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어머니에게 병이 옮겨가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지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거기 계속 있었냐 하면 제가 서울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오시는 요양사 선생님께서 제가 감기 증상을 보이자 발길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보건소로 연락을 했고 당시 대구에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검사 대상자의 우선권에 제가 밀려 있었고 그냥 상태를 지켜보면서 며칠을 기다리라라는 통보만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더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로 가서 입원을 요청하라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폐렴으로 진행이 되어야 병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대구에는 확진자조차도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스스로 나으면 다행이고 병세가 악화되면 폐렴 증세가 오면 그제야 병원에 갈 수 있으니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검사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에 떨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그만 아파트 방 2칸에 옆방에서는 노모께서 그리고 이쪽 방에는 저 혼자 어떻게 하든지 옮기지 않게 하려고 그저 쉬면서 잘 먹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 전부터 비슷한 증상을 보였던 저의 언니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더 악화되었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소식을 전화를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그래야 며칠 정도 지났는데 결국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됐습니다. 뉴스로만 듣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 가정을 침입한 것입니다. 언니는 확진을 받았으면서도 워낙 많은 환자들이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가 격리하면서 대기하는 날이 며칠이 더 진행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병상이 마련이 됐는지 전화를 했고 구청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빨리 이 환자가 점점 더 심해지니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그냥 기다려달라고 하는 응답뿐이었습니다. 환자는 점점 호흡이 가빠졌고 점점 더 먹지를 못했고 의식이 조금 약해지더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혼자 집에 방에서 누워있는 날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켜보던 형부는 눈물로 관계자들에게 호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형부와 늘 전화를 통화하면서 상황을 보고하고 상황을 함께 의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도 거짓이 아닌 사실 매일매일 진행되었던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형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죽더라도 닌 거 한번 맞고 죽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료 한번 못 받고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차에는 산소호흡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받게 해 주십시오. 119 구급차를 불렀는데 이송할 병원이 없어서 결국 구급대원은 실었던 환자를 다시 내려놓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119 구급차를 다시 불렀고 일단 환자를 싣고 갈 수 있는 병원 어디든지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구급차 안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병상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병원 앞에 마냥 기다리고 몇 시간을 보내면서 환자의 보호자가 제게 전화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제, 구급차 안에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으니 안심이 되네. 언니도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가 봐. 이렇게 산소호흡기만 있으면 5일이라도 대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들은 병상이 마련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말아달라고 애걸했고 구급대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새 이렇게 기다리셔도 됩니다. 라고 저희들을 안심시켜 줬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급대원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그 일, 그는 이 작은 선행으로 강도 만난 자 같은 언니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작정 대기하고 있던 중 기적같이 그날 밤에 11시가 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안심을 하고 야 이제는 괜찮겠거니 하고 1시간 정도 지난 12시에 형부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전화 한번 해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본인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태가 이미 심각해져 희망이 없어 보이니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아프다는 말을 들은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그 짧은 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 언니는 입원한 지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임종의 시기가 다가오자 가족이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전화기 하나를 사서 그 음압병동 안으로 집어넣어서 마지막 인사를 의식이 거의 사라져가는 언니의 귀에 간호사가 되어주고 전화기 너머로 가족들 작별 인사를 함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언니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동료가 된다고 할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며칠 전 저는 친정 어머니께서 응급실로 실려 가시게 됐고 병실이 없어서 동일한 격리 병동 음압 병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밤 10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12시 반에 대구에 도착을 하고 그날 밤 음압 병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환자를 돌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잠시 누울 곳도 없는 그 방, 사방이 완전히 막힌 그 방 안에 방으로 들어가는 그 길조차도 얼마나 많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병실 안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게 됐고, 문득 그 밤에 어머니를 돌보면서 언니가 여기에 홀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가족의 송별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저 천국 너머에 시작되는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족들의 송별 없이 홀로 가야 했던 언니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언니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었으나 그날도 일터에서 집으로 오는 전철을 탔던 것뿐이었습니다. 하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를 강타한 그 현장이 언니의 집 근처였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냥 착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았던 소시민이었던 박명숙 권사님은 이 비극적 상황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병들게도 하고 이웃을 병들게도 하지만 단순히 육신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심리적 위축감에 의해서 공동체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저는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생활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놀랐는지, 이러다가 제명에 제가 못 살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숙사를 서울에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폐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로 발열이 나는 학생이 등장을 하거나 확진자와 접촉이라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기라도 한다면 그 당시 다시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밤 12시에 갑자기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난리 아닌 난리를 치르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피를 말리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지난 학기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당황할 때에 저는 그 잘난 경험 하나 했다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잠을 못 이루며 그 대응을 하느라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식과 미덕을 잃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는 생활관장을 맡으며 매일매일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는 상식적인 행동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태의 위중성이 이제는 무감각해지더니 갑자기 또한 상황이 악화되는 어젯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시 또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 오늘 제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우리는 또 다른 상황 속에 우리는 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조그만 자극을 받아도 놀래고, 그러나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 또 조금 지나면 우리는 무감각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우리는 해이해진 마음으로 이러한 시간을 또 지나가게 되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우리는 참으로 재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럽고 총체적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재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나눠야 하는가?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재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재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부활신앙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 후에 로마로 돌아올 때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주피터 신전으로 가서 향을 피웠고, 그 향내가 군인들의 온몸에 가득 발려져서 그들이 걷는 그 길거리에 그 향내가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향내를 맡으면서 전쟁의 승리를 연상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향내가 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향기 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향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피우는 향기를 또한 연상합니다. 이 향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로 주님께서 받으시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죽음을 이기는 것에 대한 바로 최종 승리에 대해서 향기 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께는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번제물의 향기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야 하는 향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최종 승리를 퍼뜨리고 뿜어내는 바로 그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다발이 가득한, 특별히 부활절 날에 보면은 이 백합꽃이 가득한 예배당 안에 문을 닫고 있다가 들어올 때 여러분 느낀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주 그 진한 꽃들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왔을 때에 그 향기가 얼마나 강한지, 밖에서 들어오면은 그것을 억지로 향기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향기가 저절로 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 전 존재로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그 기대감 자체의 강력한 향기가 되어서, 그 기대감 자체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메시지,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승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으나 평생을 함께 지냈던 형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기가 막혀 했고, 뭔가 좀 더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했고, 삶의 허망함에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이 될 줄을 몰랐다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언니의 죽음을 어떻게 성도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 존재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언니의 죽음 앞에 오해라는 가족들에게 성도의 죽음에 대해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남편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은 개척교회 목회자로 53세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갑자기 떠나게 됐습니다. 3개월 남았다는 의사의 말대로 정확하게 3개월 있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에 저는 죽음이 얼마나 삶과 잇대어 있는지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 같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너무너무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 중에 임종의 순간에 기억나는 것 하나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장례를 하나하나 준비했고,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녀들과 직계 가족에 둘러싸여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딸들과 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큰 딸에게, 둘째 아들에게, 셋째 딸에게 남긴 목사의 마지막 자녀들을 향한 유언은 예수 잘 믿어라 였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 잘 믿어라. 얼마나 참 평범하면서도 얼마나 참 진한 말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고는 마지막 저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더니, 저는 집에서는 항상 은경이 엄마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경이 엄마 이렇게 저를 부를 줄 알고, 여보 말하고 싶으면 말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를 향하여 박보경 목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내 목까지 2배로 목회해줘.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됐습니다. 저는 삶과 죽음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느낄 뿐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2017년 2월을 전후로 해서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다가오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담담하고 평온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리고 또한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이별의 슬픔을 가지고 있으나 또한 담담하게 또한 평온하게 이제 함께 잘 있다가 다시 만나자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이러한 행동은 사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의 담담함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언니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서 평온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격려하는 이 모습에서 저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존재로 그의 앞에 섰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존재로서 가족들에게 섰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형부는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했고 이것이 그 순간에 감당할 수 있었던 저의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소망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은 절망의 순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순간이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얻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죽음이 난무한 오늘날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영적 죽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수많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보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 부활의 참 의미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재난의 시기에 해야 할 선교인 것입니다. 둘째로 재난의 시기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선교는 일상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일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프란시스코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프란시스코의 말은 복음 전도는 말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삶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서의 전도는 재난의 시기에 빛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는 삶으로, 행동으로, 존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순간에 우리가 와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직접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언어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그 일을 제자된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처럼 언어와 행동과 삶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잘 보이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인지 아닌지가 보여지는 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혹시 자신의 아픔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불편함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시기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맹렬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며 세상에 도전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때가 아닌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선교입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지금도 매일같이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필요가 없고 슬퍼하면서 해서 허송세월 보낼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헛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슬픔의 유경험자로서 슬픔 속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온전하게 올인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슬픔을 미리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위로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의 순간에 이렇게 주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말과 행동과 존재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슬픔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석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릴리아스 언더우드의 책을 읽게 됐었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1890년 후반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에 서울에서 8월에, 참 시기도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서울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하고 슬픈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오전에 멀쩡해 보이던 장정이 오후에는 시체로 변하는 모습들이 다 기록되고, 이 건강했던 아이의, 새 아이의 엄마가 이 점점 더 맥박이 약해지면서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새 아이의 엄마가 죽어가는 걸 보고 아이들이 울면서 지켜보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그 상황이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 하면, 이 쉘터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서 이 콜레라 환자들 돌보는 일을 있는 힘을 다 감당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 전염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정부로부터 와서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에 이분들이 이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은 선물도 준비를 하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외국인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수고를 했는가라고 해서 복음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이제 그 자원봉사를 함께 일했던 그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그 봉사한 내용들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너무 고마워서 정부로부터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고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기어이 수고비를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수고비를 받고 그 돈을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교회 건축하는 헌금에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글에 올라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을 느끼고, 아, 그렇구나, 이 선교사의 그 피땀 어린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난의 시기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최종 승리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존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의 시기라고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지금 힘든 경험 속에 머물러 슬퍼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또 다른 아픔의 현장, 혼돈의 현장으로 흘러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삶으로, 언어로, 우리의 존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온전히 살아 움직이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